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순간에도 혹시 마음 한편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하거나 변해버린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려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더욱 간섭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 예전 같지 않아 자꾸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더욱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나 동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챙겨주려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색해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챙기고 더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멀어져 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깊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은 우리의 의도나 욕망과는 전혀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이미 있는 인연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모르고 우리의 작은 욕심과 집착으로 인연을 조종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소중한 인연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정이 깊고 끈끈한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때로는 그 정이 집착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상처를 받으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인연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진정으로 깊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고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이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인연이 멀어지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착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걱정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더욱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숨어 있는 불안과 조급함, 소유욕을 상대방은 반드시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 자주 만나자고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렵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녀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락을 피하게 되고 만남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집착 뒤에 숨은 두려움과 불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경계에 끌리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따를 수 없다. 이 말씀은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면에 어떤 두려움이나 욕구가 숨어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한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해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였을까? 내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일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집착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에게서 안부 전화가 온다면 처음에는 고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꾸만 만나자고 하고 이런저런 것을 챙겨주려고 하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상대방이 편안해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고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항상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더욱 가까이 머물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모든 인연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도 헤어지게 되는 것도 모두 과거생부터 이어온 업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숙명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지. 더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기도 하고 더 노력해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업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면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최선을 다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그 편안한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업의 결과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업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받아들이되 미래의 업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로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할 때 이 사람이 나의 옛 업을 소멸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변화된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좋은 업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좋은 말을 하고 작은 배려라도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좋은 인연의 씨앗들이 심어지게 되고 미래의 아름다운 관계들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관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도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관계의 주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은 집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어머니가 외아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자녀가 멀리 떠나더라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옆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복보다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안하거나 초조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서운하다면 그것도 집착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기뻐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 아닌 사랑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자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런 편안함 속에서 더욱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역설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더 가까워지고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로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전해도 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정말로 갖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거나 내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이 사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고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주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거운 에너지가 아니라 가벼운 에너지를 요구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주는 에너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서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단순히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평안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비판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들을 찾아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였든 어려운 관계였든 모든 만남이 나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이 나의 집착과 아집을 깨트려 주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미래의 관계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은 집착 뒤에 숨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그럴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연은 업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업은 받아들이되 미래의 좋은 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나의 안정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하루아침에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불자님들께서는 분명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욱 깊고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생명 위에 평안과 온기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순간에도 혹시 마음 한편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하거나 변해버린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려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더욱 간섭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 예전 같지 않아 자꾸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더욱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나 동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챙겨주려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색해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챙기고 더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멀어져 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깊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은 우리의 의도나 욕망과는 전혀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이미 있는 인연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모르고 우리의 작은 욕심과 집착으로 인연을 조종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소중한 인연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정이 깊고 끈끈한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때로는 그 정이 집착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상처를 받으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인연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진정으로 깊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고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이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인연이 멀어지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착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걱정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더욱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숨어 있는 불안과 조급함, 소유욕을 상대방은 반드시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 자주 만나자고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렵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녀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락을 피하게 되고 만남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집착 뒤에 숨은 두려움과 불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경계에 끌리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따를 수 없다. 이 말씀은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면에 어떤 두려움이나 욕구가 숨어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한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해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였을까? 내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일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집착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에게서 안부 전화가 온다면 처음에는 고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꾸만 만나자고 하고 이런저런 것을 챙겨주려고 하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상대방이 편안해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고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항상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더욱 가까이 머물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모든 인연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도 헤어지게 되는 것도 모두 과거생부터 이어온 업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숙명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지. 더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기도 하고 더 노력해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업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면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최선을 다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그 편안한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업의 결과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업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받아들이되 미래의 업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로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할 때 이 사람이 나의 옛 업을 소멸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변화된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좋은 업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좋은 말을 하고 작은 배려라도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좋은 인연의 씨앗들이 심어지게 되고 미래의 아름다운 관계들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관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도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관계의 주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은 집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어머니가 외아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자녀가 멀리 떠나더라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옆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복보다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안하거나 초조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서운하다면 그것도 집착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기뻐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 아닌 사랑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자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런 편안함 속에서 더욱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역설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더 가까워지고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로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전해도 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정말로 갖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거나 내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이 사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고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고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주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거운 에너지가 아니라 가벼운 에너지를 요구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주는 에너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서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단순히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평안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비판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들을 찾아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였든 어려운 관계였든 모든 만남이 나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이 나의 집착과 아집을 깨트려 주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미래의 관계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은 집착 뒤에 숨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그럴 때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연은 업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업은 받아들이되 미래의 좋은 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나의 안정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하루아침에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불자님들께서는 분명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욱 깊고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생명 위에 평안과 온기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